지난 시간에 저희는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조상이자 첫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사람은 영과 홍과 육체로 이루어졌으며 에덴 동산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소에 거주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죄의 기원에 대해 세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아담과 이브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결국 이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고 또 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이 뱀의 정체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요. 이 뱀의 정체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이 창조물은 아담보다 먼저 지어졌고 아담보다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너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너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너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그는 뱀의 모습으로 이브에게 접근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오늘날에도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브가 뱀에게 대답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브는 뱀과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삭제하고 바꾸며 추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브는 마음대로라는 말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브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산의 한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브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어기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브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한다고 바꾸어 의미를 약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뱀은 이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뱀이 이브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너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이브를 통해 아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려고 계속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진화론이나 빅뱅론 등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브는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결국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디모데 전서 말씀에 따르면 아담은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아담은 속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보다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희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깨닫고 앞치마를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아담과 이브는 원래는 옷을 입지 않았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또 아담과 이브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또 아담과 이브는 잘못에 대해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담과 이브가 옷을 입지 않고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기로 태어납니다.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입으로 가져가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입으로 가지고 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며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기를 원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잘못을 하게 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어떤 결과들을 불러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여자에게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너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너의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고통과 수태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를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희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너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너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빵을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었고 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은 결국에는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이 저주들 중에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또 여자들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남자는 가정을 파괴할 것입니다. 또 땅은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빵을 먹기 위해서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쌀 한 톨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땀을 흘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오히려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이브에게는 선과 악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던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면서 일정 나이가 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악을 택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또 성경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악에 대한 형벌의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지옥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또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또 아담과 이브는 이날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창조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아담과 이브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곧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우리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 정확히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은혜롭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자 기도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